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한국합니다. 오전에 예시간 성령으로 일곱 명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오늘 성경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까지 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항상 방송은 월요일날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까지 했죠. 오늘 31절 하겠습니다. 5분 전 3시에 시작했네요. 5분 전 2시 55분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끊겨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30분 후에 자동으로 끊기더라고요. 제가 방송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끊기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다음 편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절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7대 명절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명령, 지켜야 된다는 명령, 꼭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영적인 말씀이 뭐라고 배웠어요? 7가지 7대 복음. 7대 복음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7대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치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끊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대 명절을 통하여 7대 복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7대 명절이라는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를 한번 까주셔야 돼요. 한번 껍데기를 깨트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깨트려 주실 때 그 뒤에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7대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7대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7대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끊치기 때문에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어디예요? 첫 번째. 거듭났다 소리는
응애하고 태어났다. 무엇이? 영혼이 태어났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걸 거듭났다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한 살을 의미해요. 영적인 나이가 한 살. 영적인 나이가 한 살을 의미해요. 한 살을 의미하면 성장이 따라와야죠. 성장. 육신적인 아이가 태어나도 성장이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불구자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그 한 살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나이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우리가 뭘로 거듭났어요?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로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죽으리라. 십자가로 죽으리라가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 첫 번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태어났어요, 응애. 이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건 한 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복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비정상인 아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장을 원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복음은 부활하리라.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복음은 부활하리라. 네 번째 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다섯 번째는 재림하리라. 여섯 번째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일곱 번째는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리라.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리라. 이게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 중에서 첫 번째 복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밑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입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7가지 복음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7대 복음으로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건 뭐예요? 명령에 불순종했던 건 뭐예요? 창세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명령에 불순종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었어요. 창세 때 뭐가 죽었어요? 정령? 영과 육이 죽었어요. 영은 첫사람 아담 그때 죽었죠? 육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육이 쫓겨나요. 우리는 영적이니까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갈 에덴 동산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갈 에덴 동산이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7대 복음 하는 겁니다. 7가지 복음의 중요성을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1번, 2번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다 훈련을 받고 집을 지을 때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뭐예요? 다 모든 재료를 집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건축자가 설계도를 먼저 그린단 말이에요. 설계도를 먼저 그려요. 건축자가.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재료를 준비하잖아요. 건축 재료를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설계도대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이 설계도가 안 보여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처녀가 되니까 이 설계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뭐예요? 7가지 복음이에요.
일곱 가지 복음대로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자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약시대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집을 건축한다는 다른 말로는 한 살로 응애 1번의 복음으로 첫 번째 십자가로 죽은 그 사건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원한다. 성장하고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을 먹고 지켜서 성장하는 거와 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집을 짓는 얘기는 7가지 복음으로 왜 성장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예화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집으로 집을 지은 자, 정금 같은 집, 정금으로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도를 먼저 그리셨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 설계도를 먼저 그리셨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저거 좀 끄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것이 집을 건축할 때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설계도를 먼저 그렸다고 로마서 8장에 말했잖아요. 볼까요? 로마서 8장 지난주에 한 거. 설계도를 그린 사건. 8장 30절 한번 봐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게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8장 30절. 설계도를 먼저 그려서 정하신. 30절 어디 갔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게 설계도를 그렸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른 게 집 짓기 전에 첫 번째 부른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건.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 살로. 그게 부르신 사건. 그 다음에는 의롭게 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사건. 이렇게 성장의 단계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것만 말하고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목사들이 성장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장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목사가 갖고 있으면 오순절 성령을 하시는 일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건 오순절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은 두 번째 성령. 복음 중에 네 번째 복음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인데, 그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또 한 번 찾아오셔요. 그거를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고집장이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거로 천국 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 기름 준비해야 돼.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마엘과 미련한 처녀. 목사도 마찬가지. 그거를 성도들에게 안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마엘과 미련한 처녀. 하나님께서 여기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설계도를 그렸다 그랬잖아요. 8장 30절에 내가 미리 정하고 이스마엘과와 이삭과로 미리 정하고 야곱과와 에서과로 미리 정하고 슬기로운 처녀과와 미련한 처녀과로 내가 미리 정하고. 이게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게 부르신 사건이야.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하고 로마서 1장 17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 뒤에 이어서 하나님 똑같은 말을 이렇게 꽈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전체가 1절이 주제예요.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주제예요.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1장이 주제고 그 밑에 절은 전부 다 8장 첫째는 1장 1절 그러니까 8장 1절을 전부 이렇게 꽈서 해석하시고 한 번 꽈서 또 해석하시고 또 한 번 다른 말로 단어를 갖다가 꽈서 해석하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도 같은 말이고 똑같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7대 복음도 같은 말이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예요. 1번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건은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7가지 복음의 전체 사역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1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소리 아니에요. 성장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소리는 7가지 복음으로 성장한 자에게는 7가지 복음으로 신부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절대 신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난 우리가 영상에 보면 신부와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처녀는 누구고 신부는 누군가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런 거 하나만 갖고 주장하면 지금 시대는 불행해요. 2020년은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그것만 갖고 우겨도 바깥 어두운데 안 들어가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지만 예수님이 신부를 부르시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안 되면 지금은 불행해요.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가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일단 아기에게서 처녀가 돼야 돼요. 처녀가 아기가 자라서 처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신부라고 그랬어요. 남자 집사든 남자 목사든 하나님은 다 신부예요. 예수님 앞에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신부라는 정결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배웠고 처녀가 무엇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대는 신부를 부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왜냐면 신부를 부르는 시대에 공부를 해야죠. 신부가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걸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 채널은 그걸 가리키는 채널이고 학교예요. 성령 학교예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나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자, 이제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1절부터 성장하지 않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소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자 1살짜리 기저귀 찾는 사람이에요. 1살짜리는 기저귀 찾고 누워있잖아요. 엄마가 주는 거 먹고 똥 싸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거 이제 태어났다 소리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1살로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25살로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다 1살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다 1살로 나와요. 빵살로 나와요. 다. 그 아이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처음에는 밥을 못 먹잖아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유식도 단계별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묽게 죽어 쓰고 그 다음에는 조금 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되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밥 이렇게 나누어서 몇 단계로 이유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 성장을 모르면 불행해요. 이 시대는. 성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예수님 못 맞아요. 어디다 버려둬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다가 버려둬요. 거기가 어디예요? 7년 환란이 있는 곳이에요.
요거 끝나고서는 7년 환란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7년 환란은 누구에게 줬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실 거예요. 성령님 허락하시면. 자, 오늘은 여지껏 이거 공부했어요. 우리가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 어디까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성장까지 해야 된다는 거. 슬기로운 처녀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에다 기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복음은 7가지인데 이 복음이 7가지 복음으로 우리는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옷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7가지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응애하고 1살짜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살짜리가 결혼 못합니다. 25살 이상 처녀가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예수님이 나눠 놓으신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는 신부가 되는 신부가 되는 걸 가르쳐주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고 왜 오순절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나? 오순절 성령이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가르칩니다. 자, 다음 단계 설교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아까 읽었죠. 하나님,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8장 전체의 의미대로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얘를 미리 정하셨죠. 이 아이가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8장의 의지에서. 로마서 8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는 영화롭게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신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또 한 분 기도하시는 거 8장에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두 사람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심령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두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뭐라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 신부가 돼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해 가셨죠? 이 단계까지 성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부르신 단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단계. 의롭다고 한 게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옷 입는 단계. 영화롭게 하는 단계는 마지막 우리가 꼬린 지점인 천년왕국의 단계. 천년왕국까지 가도록 도와주시는 단계를 영화로운 단계라고.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34절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려면 이렇게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우리 힘으로는 능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두 분 보혜사 성령님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게 그 소리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러냐면 두 분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환경을 지키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그 말이에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8장 30절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8장 30절.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어요? 8장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신부로 부르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이삭과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신부 될 자로 정해놨어요. 슬기로운 처녀 될 자로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주 천지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정해놨던데 누가 말이 많아요? 사단도 말 못해요. 이스마엘과도 또 이삭과인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왜 말이 많아요? 자,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셔요. 근데 많은 자식 중에 어떤 자식 하나에게 대기업 회사를 물려줬어요. 그럼 다른 자식은 할 말 하면 안 돼. 그 아버지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줬는데 왜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식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로 아주 단정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 될 자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삭 될 자를 미리 정해 놔 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 놨다는 거 8장이 없으면 너도 나도 다 신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8장 30절 이 말을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끝까지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고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눠놨잖아요. 부르셨으면 여기 의롭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못 가요.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영화로운 단계 못 들어가요. 영화로운 단계는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의롭다고 되는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화로운 단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 부르신 사람이.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이 뭐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게 의롭다 그런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또 그릴게요. 이건 영의 사람, 영혼의 사람.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자, 영혼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정하실 때는 영혼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 이 두 사람을 영육의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단계는 영혼을 부른 단계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논리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혼돈이 돼. 이 성경 말씀이 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신부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대로 창세 전에 설계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신부 될 자를 설계대로 세웠어요. 이삭 될 자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영육이 포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중에서 영혼 하나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부르신 단계가. 영혼 하나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서 이루신 사건은 우리 영육을 다 구원시켰어요. 근데 그 영육을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구원시켰지만 지금 그거를 적용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적용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은 영혼만 거듭났어요. 영혼만 태어났어요. 응애. 거듭났다 소리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제가 맨날 소리 지르잖아요.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왜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냥 어른으로 태어난 줄 알아 그냥. 아주 그게 아주 그냥 한심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막 혈압 올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인제 영혼이 한 살로 죽었다가 깨어나서 다시 한 살로 태어났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살로 태어났다 소리는 하나님이 성장하라 소리란 말이에요. 성장. 근데 성장을 안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육신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그걸 졸업하면 어디 가요? 어린이집에 가요. 어린이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다 기저귀 떼고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 간 다음에는 구구단 외우고 기억리언 외우고 아버지 어머니 바둑아 다 글씨 쓰는 거 기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는 여기서 배웠던 구구단을 대입시키는 조금 어려운 단계. 고등학교는 그 대입시켰던 걸 더 어려운 단계.